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 말씀은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사람의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선명한 주의 복음을 들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성령님께서 듣는 지혜와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지지난주에 세미나를 다녀왔습니다. 정말 은혜롭고 좋은 세미나였습니다. 제가 세미나 가서 느낀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세미나라도 시간은 잘 지켜야 되는구나. 제가 주일날 예배드리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생각났습니다. 아무리 설교가 좋아도 설교 시간이 길면 안 되겠구나. 그러면서 사람은 자신이 당한 대로 처해봐야지 그 상황을 정확히 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청중으로 있어 보니까 아침 8시 반부터 저녁 10시까지 하는데요. 힘들더라고요. 그렇다고 제가 오늘 설교를 줄이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사람을 믿지 마시고 하나님 바라보며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자 애굽의 왕 바로는 두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실천했어요. 평소보다 더 강도 높은 노동을 시키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약하게 만들어서 산하 제한을 하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여의치 않자 히브리 산파들을 불러서 히브리 사람들이 자녀를 낳을 때 남자아이면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아마 아이를 받는 산파들은 조금만 속이면 위장하면 그렇게 충분히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 산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산파들은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 아이들을 살려주게 됩니다. 이 방법도 먹히지 않자 바로가 이 명령을 확대하였습니다. 애굽 전역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히브리 사람들이 아이를 놓으면 남자아이면 나일강에 던지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1장 2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이제는 여러분,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들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런 북한의 주민들이 체제 변화를 이게 잘못된 체제 변화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중심에 정보원들을 둔다고 합니다. 누가 누구인지 정보원이 모르니까 서로를 경계하게 되죠.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지금 히브리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들 놓나 안 놓나. 너무나 살벌한 때였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은 여러분, 아이들이 죽일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바로는 남자아이를 낳으면 나일강에 던지라고 얘기했을까요?
첫째는 그것이 여러분 아이를 죽이는데 가장 편리하고 깨끗한 방식이었다는 것입니다. 애굽의 사람들은 모두 나일 강 주변에 살았기 때문에 만약에 히브리 사내를 발견하게 된다면 그 즉시로 나일 강에 던질 수가 있습니다. 준비하지 않아도 되고 그리고 깨끗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증거도 남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애굽 사람들은 나일 강을 신으로 섬겼다는 겁니다. 나일 강이 생명을 내어주기도 하고 생명을 받기도 하는 강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처럼 나일 강을 신으로 보았기 때문에 나일 강에 자녀를 던지는 것은, 남자아이를 던지는 것은 신이 받는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이를 죽여도 마음에 죄책감이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음이 편할 수 있겠죠. 그래서 바로는 남자아이들이 낳으면 히브리 아이들은 나일 강으로 던지라고 얘기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애굽의 대대적인 학살이 자행될 때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 여인이 임신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여인이 임신을 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보통 임신을 하면 축하받고 축복된 일인데 지금 상황이 그럴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남자아이라면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면서 그 아이는 나일강에 던져져야 될 아이입니다. 임신을 해도 마냥 기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가슴 졸이며 출산일이 가까이 오고 있을 때 여러분 얼마나 긴장이 될까요? 과연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 남자아이일까 여자아이일까? 오늘날처럼 미리 성별을 확인할 수 있던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여러분 시대적으로 문화적으로 보면요, 남자아이를 낳는 것이 물론 축복된 일이지만 그 임신한 여인은 이번만은 여자아이를 낳기를 간절히 바랬을 겁니다. 드디어 아이를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입니다.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이런 두근두근한 마음으로 아이를 낳았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아이를 보니까 그 아이는 사내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그 아이를 보았는데 너무나 잘생긴 것입니다. 그럼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낳았을 때 그 아이가 어떻게 보였습니까? 몇 명 웃으시는 분들은, 네, 저는 제 아이를 처음에 낳았는데 제가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춥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춥냐? 굉장히 추워 보였거든요. 여러분, 자기 자녀를 예뻐하지 않고 잘생겼다고 하지 않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 예쁘고 다 잘생겨 보였을 것입니다. NIV 성경이나 ESV 영어 성경에도 이렇게 번역했어요. She saw that he was a fine child. 괜찮아 보였다는 거예요. 좋아 보였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부부가 이 아이를 보았을 때 잘생겨 보였기 때문에 왕의 명령을 어기고 석 달 동안 아이를 숨겼다는 의미일까요? 반대로 얘기해 보면 아이를 보았는데 아이가 못생겼다면 나일강으로 그냥 던져버렸을까요? 여러분, 여기서 잘생겼다는 의미가 우리가 한 번쯤은 들어봤을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토브라는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시고 보시기에 여러 차례 좋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때 좋았다라고 하는 단어가 토브입니다. 그냥 좋은 것이 아니라요, 너무너무 좋은 것입니다. 존귀하다, 보배롭다, 뛰어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그 부모가 그 아이를 보니까 단순히 외형적으로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그 아이가 존귀해 보였어요. 뛰어나 보였어요. 장차 하나님의 일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아이가 그렇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를 석 달 동안 숨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아이를 통해서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저자는요, 그 부모의 믿음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여러분, 이 본문에서요, 우리는 그 부모의 믿음이 히브리 산파들의 믿음과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이의 아름다움을 보고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이 부부가 아이를 출산했을 때도 숨죽여 출산했을 거예요. 이 여성분들 자녀 낳아보셨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러우세요. 그런데 숨죽여 낳았을 거예요. 들키지 않도록.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했을 거예요. 임신을 했어도 바깥 출입도 하지 못한 채 그렇게 자제하며 지냈을 것입니다. 정말 두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의 잘생긴 것을 보고 아이의 아름다움을 보니까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아이가 앞으로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받을지를 내다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을 이런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보면 부모의 기대가 높기 때문에 실망스럽죠. 좀 더 자라기를 원하죠. 그러나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바라보는 믿음을 여러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는 자들은 담대해질 수 있어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 3파도 그래 했고요. 오늘 자녀를 가진 이 부모도 담대해졌습니다.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보면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약해져 있거나 아니면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주일날 교회에 가야 될 성도 한 분이 등산을 좋아해서 산으로 갔습니다. 되돌아올 때는 이미 날이 저물었고 캄캄한 밤이 되었어요. 그만 발을 잘못 디뎌서 낭떠러지로 굴러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순간적으로 이제 죽었구나, 내가 주위를 빠뜨려서 그렇지 하는 생각과 함께 떨어지면서 소나무 가지를 붙잡았습니다. 꽉 붙들게 되었습니다. 그는 힘을 다해 힘껏 소리칩니다. 그 위에 아무도 없어. 사람 살려주세요. 그러나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죽음에 대한 공포와 무서움이 그의 가슴에 엄습해 왔습니다. 그때 절벽 위에서 자기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예, 아무개 성도야. 예, 여기 있습니다. 살려주세요. 여러분, 그러다가 생각해 보니까 뭔가 이상했어요. 아니, 이 밤중에 자기 이름을 정확하게 부르다니. 그래서 누구십니까? 물었습니다. 그때 언덕 위에서 목소리가 다시 들립니다.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에만 계시는 줄 알았는데 이런 절벽에도 계셨군요. 하나님, 빨리 올려주세요. 팔이 아파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정 나를 믿느냐? 내가 진정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하나님, 이럴 때 하나님 안 믿으면 어떻게 합니까? 오, 하나님 그러지 마시고 빨리 올려주세요. 이제 팔에 힘이 다 떨어져 간다고요. 잡은 손이 자꾸 풀려집니다. 정말 믿습니다. 비록 오늘 교회는 빠졌어도 제가 성도 아닙니까? 제가 하나님 안 믿으면 누가 믿겠습니까? 그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진정 나를 믿는다면 내가 너를 이 위로 올려줄 텐데 먼저 내가 잡고 있는 손을 놓아라. 그 소리에 그는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이 손을 놓으면 낭떠러지로 떨어지게 될 텐데 결국 죽을 텐데 올려준다고는 했지만 하나님께서 실수하기라도 하신다면 결국은 죽을 텐데 정말 큰일일 텐데 한참 고민하던 그 사람은 결국 이렇게 소리쳤다고 합니다. 아이고 하나님, 이 손을 놓으면 죽는다니까요. 여러분, 심각하게 받지 마십시오. 하고는 또 큰 소리로 소리쳤습니다. 그 위에 하나님 말고 다른 사람 없습니까? 살려주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의 믿음이 이런 믿음 정도 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우리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속에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듯이 담대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두렵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믿음으로 정말 이런 믿음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런 믿음 가지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희망과 소망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떠나지 않고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 가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아이의 부모들이 아이를 숨기는데 왜 석 달 동안만 아이를 숨겼을까요? 갑자기 석 달이 지나게 되었을 때 갑자기 그의 마음 가운데, 부모의 마음 가운데 뭔가 모를 두려움이 찾아왔을까요? 여러분, 석 달이라는 숫자에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마 여러분, 아이의 성장 속도를 감안해서 그 아이를 숨길 수 있는 최대의 시간이 아마 3달이었을 것입니다. 3개월 동안은 아이들이 보통 잠을 많이 자는 시간입니다. 아이가 작고 많이 움직이지 않을 때입니다.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외부로 새어나가는데 어느 정도 조절할 수 있는 시기가, 최대의 시기가 아마 3개월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3절 문장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시작하죠.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3개월이 가까이 오면서 정말 이제는 아이를 숨길 수 없는 지경에 다다랐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부가 이 아이를 어떻게 했을까요? 정말 바로의 명령대로 아이를 나일강에 던졌습니다. 매정한 부모처럼 보이죠. 그런데 그냥 던지지는 않았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 아이를 태울 갈대 상자를 만들었어요. 이럴 당시에는요, 목재가 굉장히 비쌌다고 합니다. 해에서 수입했기 때문에 목재가 비싸서 갈대 상자를 만들었대요. 목재로 만든 박스가 훨씬 더 좋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일 강변에 흔한 파피루스라는 식물을 꺾어서 갈대 상자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아마 그림에 보이는 이런 상자였을 것이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상자에 이런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했어요. 이것이 아마 방수제 역할을 해주었을 것입니다. 그 부모가 아이를 강물에 뛰어보내야 되는데 여러분, 얼마나 견고하게 그 상자를 만들었을까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희 딸에게 물었습니다. 모세가 상자에 담겨서 나일강가에 떠내려 갔는데 모세가 춥지 않았을까? 제 딸이 얘기했습니다. 아니, 물이 들어오지 않은데 춥지 않았지. 아빠 그것도 몰라? 약간 화를 내면서 저한테 얘기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물이 들어오지 않았지. 그러면 괜찮겠네? 제가 생각했습니다. 아이를 석 달 동안 몰래 숨긴 부모가 더 이상 숨길 수 없어 아이를 나일강에 떠내려 보내야 하는데 여러분, 얼마나 견고하게 그 상자를 만들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여기서 상자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테바라는 단어인데요, 성경에서 딱 2번만 사용되었어요. 첫 번째가 노아의 방주를 얘기할 때 테바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오늘 이 모세의 갈대 상자를 얘기할 때 테바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나 모세의 갈대 상자나 구원의 방주로 특별하게 사용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왜 모세의 부모들은 이 갈대 상자에 역청과 진을 칠하여 안전한 방주를 만들었을까요? 갈대 상자를 나일강에 띄울 때 여러분, 죽기를 바랬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이가 살기를 바랬어요. 그 아이의 아름다움, 토부를 봤다고 얘기합니다. 그 아이를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구원해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정성스럽게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애국강가에 띄웠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이 스토리가 진행되는 내용들을 보시면 이 부모는 철저하게 계획했던 것 같습니다. 갈대 상자를 나일강에 띄우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애니메이션, 이집트 왕자나 다른 다양한 애니메이션을 보면 이 요게벳이,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이렇게 울면서 나일강에 이렇게 띄우는 장면을 보게 되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3절에 보니까 그 갈대 상자를 갈대 사이에 두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보듯이 갈대들은요, 빼곡히 군락을 이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갈대 상자를 떠내려가지 않도록 잘 고정해 두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누이 보고 그 갈대 상자를 지켜보고 있으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갈대 상자를 띄었다면 이게 유속이 굉장히 빠르잖아요. 그러면 정말 떠내려갔다면 그 누이가 그 갈대 상자를 보기 위해서 옆에서 달리면서 계속 내려가야 된다는데, 내려가야 된다는 얘기인데, 불가능한 얘기죠. 고정해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누이가 그 갈대 상자를 지켜보게 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부모에게 철저한 계획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4절을 보십시오.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그 소녀는 가까이 보지 못하고요, 들키지 않기 위해서 멀리 서서 그 상자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소녀가 몇 살 정도 되었을까요? 몇 살 정도 되었을까요? 학자들이 추측하건대 모세의 형제예요. 그리고 강제 노역에 끌려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부모의 말을 알아듣고 그것을 순종할 수 있는 나이 정도가 되었어요. 그러면 한 10살에서 한 14살 정도 되었을 것이라고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조금 있다가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게 되겠지만 바로의 공주와 그 아이가 얘기하는 것으로 보아서 자신의 의사 전달을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10대 정도의 나이의 아이였을 것입니다. 그 소녀가 그 갈대 상자를 계속 보고 있었다는 것은 뭔가 일어날 것을 기대하고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5절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 그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이런 바로의 딸이요, 목욕하러 나일 강가로 내려왔습니다. 왜 목욕하러 강가로 내려왔을까요? 바로의 딸이면 굉장히 직분이 높습니다. 궁에서 시녀들을 시켜서 물을 가져오라고 해서 목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일 강가로 내려왔다는 것은 이것이 일반적인 목욕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나일강은 애굽 백성들에게 신성시되던 강이었어요. 종교적인 의미를 담아서 아마 목욕을 하였을 것입니다. 제가 인도 단교 선교를 갔을 때 이렇게 겐지스강에 사람들이 목욕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현지인 선교사님께 물어보았습니다. 왜 사람들이 이렇게 겐지스강에 목욕을 많이 하고 있느냐고. 너무너무 많습니다, 사람들이. 선교사님이 얘기하더라고요. 여름이라서 더워서 목욕하는 것도 맞지만 겐지스강을 그분들은 굉장히 신성시하는 곳입니다. 장례를 할 때도 시신을 그냥 띄워보내고요, 때로는 화장해서 이렇게 뿌리기도 합니다. 힌두교 행사 때 정말 엄청난 신상을 만들게 되는데 그 신상을 나중에 겐지스강에 다 버립니다. 왜냐하면 동일하게 의미가 그 강이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강에 띄워보내죠. 1년에 몇 차례씩 강바닥을 긁어내지 않으면, 청소를 하지 않으면 배가 다닐 수 없을 정도라고 합니다. 바로의 딸이 나일강으로 내려와서 목욕을 했다는 의미는 바로 그런 의미예요. 단순히 몸을 씻기 위한 목욕이 아니었습니다. 종교적인 의미를 담은 정결의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깊이 들어가지 않고요, 강 주변에서 목욕을 했을 거예요. 그때 5절에 보니까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고 있었대요. 함께 목욕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혹시라도 이것이 산책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바로의 딸이 목욕하는데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보초를 섰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목욕을 하고 있을 때 바로의 공주가 갈대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게 되고요, 시녀에게 그 상자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상자를 열어보니까 울고 있는 아이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를 보는 순간 이 아이는 애굽 사람이 아니라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을 정확히 알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의 아이가 강가에 버려질 리가 전혀 없습니다. 그 아이의 모습도 애굽 아이들의 모습과는 달랐을 겁니다. 입고 있는 옷도 달랐을 거예요. 그녀가 아이를 발견한 곳이 학자들에 의하면 이스라엘의 정착촌 근처였을 것이라고 합니다. 모든 정황이 그 아이가 히브리인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알고도 그녀의 눈에 이 아이가
불쌍하게 보였다는 겁니다. 같은 동족인 애굽인이라서 불쌍하게 본 것이 아니라 히브리인인 줄 알면서도 불쌍하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6절 말미입니다.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악이로다. 정확하게 얘기하죠. 히브리 사람의 악이로다. 여러분, 정말 우리의 인생에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정말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공주의 아버지가 누구입니까? 지금 명령을 내린 사람이에요. 히브리 사내의 아이들을 놓으면 다 나일강에 던지라고 얘기했던 바로 왕이 그녀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런데 그 딸이 목욕을 하다가 바람이 이리저리 흔들리는 갈대를 보고 갈대 상자를 발견하게 되고 그 속에 있는 히브리 아이를 바라보게 되었을 때 그 딸의 마음에는 그 아이를 보고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연민의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아버지는 히브리 사내 아이들 다 죽이라고 얘기하는데 딸의 눈에는 그 히브리 자녀 한 사람이 불쌍하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공주가 그 상자를 발견했을 때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갈대 상자를 지켜보고 있던 그 누이가 곧장 달려와서 바로의 딸에게 얘기합니다. 히브리 여인 중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는 믿음이 없다라면 결코 할 수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그 소녀도 당장 죽이라고 얘기할 수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로의 딸이 여러분 그 얘기를 듣고요 수락합니다.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가라. 그러자 그 소녀가 가서요 그 아이의 생모를 데려오게 됩니다. 애굽의 여인들은 여러분 히브리 여인들에게 애굽의 여인들은 히브리 아이들에게 젖을 먹이는 것을 불경하게 생각했어요. 히브리 아이를 발견했기 때문에 히브리 사람을 데려온다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그렇게 제안하게 됐죠. 실제로 생모를 데리고 와서 그를 양육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바로의 딸은 그 아이를 사실은요 바로 궁으로 데려가고 싶었지만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아버지가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고 그 보모에게 맡겨서 젖을 뗄 때까지 양육하라고 하였습니다. 아마 3살에서 4살 정도 될 것입니다. 그 이후에 다시금 자신에게 데리고 오라고 그렇게 명령하지요. 이런 많은 학자들은요 이때 그 아이는 부모로서 부모에게 그러니까 요게벳에게 자신이 히브리 민족이라는 민족의 정체성을 교육받게 되었을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는 신앙 교육까지 그 어린 나이에 그가 받게 되었을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과정이 생략이 되었다면 모세는 애굽에 살면서 자신이 히브리 민족이라는 정체성이 없이 그렇게 성장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이 출애굽을 위한 하나님의 준비 과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세는 나일강에 뛰어진 지 몇 시간 만에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바로의 공주가 추운 밤에 목욕을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 어린 소녀가 그러니까 미리암이 그 갈대 상자를 바라보고 있는데 10대 소년이 갈대 상자를 계속 바라볼 수 있는 최대의 시간이 몇 시간일까요? 여러분, 한나절 정도 될까요? 아침에 갈대 상자를 갈대 사이에 두었다면 해가 지기 전에 아마 이 모든 상황이 끝났을 것입니다. 모세는 이제 숨죽인 채 지내는 것이 아니라 안전하게 한 반나절 정도 지나서 자신의 집으로 돌아와서 어머니 품속에서 안전하게 지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식적으로. 그 어머니 요게벳은 양육비까지 받으면서 9절에 싹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양육비까지 받으면서 자신의 자녀를 직접 양육할 수 있었고요. 강제 노역에서도 제외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을 때 나타나는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역사하심을 믿을 때 나타나는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가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히브리 남자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태어났을까요? 굉장히 많이 태어났을 겁니다. 그 많은 아이들이 태어났는데 단 한 명 모세만 살았을까요?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예상해 보건대 모세가 석 달 동안 잘 부모가 숨긴 것으로 보아서 아이를 낳았을 때 숨기는 것이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할지라도 실제로 많은 아이들이 죽어나갔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많은 아이들이 죽어나가는데 모세는 하나님이 살려주셨을까요? 모세의 생명이 나일강에 던져진 수많은 아이들보다 더 귀중하기 때문에, 더 소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만 살려주셨을까요? 여러분, 성경은 생명의 값어치를 동일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생명의 값어치가 온천하보다 귀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생명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생명의 값어치가 동등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종 간의 차별, 남녀 간의 차별을 반대하는 겁니다. 다 귀한 존재들입니다. 그렇다면 동시에 수많은 사내 아이들은 나일강에 던져져서 다 싸늘하게 죽어가는데 왜 모세는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도 여러분 정말 신비롭게도 그 명령을 내린 폭군의 딸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녀보다, 바로의 딸보다 모세를 안전하게 보호할 인물이 애굽에 누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렇게 신비한 방법으로 여러분 살려주신 이유는 출애굽기 2장을 마치면서 24절, 25절 말씀이 그에 대한 정답입니다. 24절,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 계획대로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계획들을 세우고 살아갑니까? 그 계획들이 다 우리 뜻대로 성취되는 것은 아닙니다. 갈대상자,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무리 잘 만들어도 바로의 공주가 그 갈대상자를 발견하라는 법이 없습니다. 갈대상자를 발견한다고 해도 그 아이를 당장이라도 죽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나일강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여러분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기억하셨다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맺으신 그 약속을 기억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다시금 돌아오게 하실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는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잊은 것 같이 보일 것입니다. 강제노역, 유아살해, 너무나 고통스러운 상황입니다. 자신의 집이 아니라도 자신의 옆집에 있는 사람들이 죽어나가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한 번도 중단된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 모세를 하나님이 그래서 살려주신 것입니다. 모세의 생명이 다른 생명보다 더 귀해서 살려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이기 때문에 갓난아이 때에는 그 생모의 손에 맡겨서 자신이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성장에서는 애굽의 모든 학문을 배우게 했습니다. 리더십을 키운 것입니다. 백성들을 이끌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한 번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중단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방주의 역할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어요. 테바, 방주를 만들었어요. 그 방주에 노아의 가족과 동물들이 타서 살게 되었습니다. 방주에 나와서요, 민족이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모세의 갈대상자에 구원받은 사람은 단 한 사람입니다. 모세이죠. 그런데 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날 교회가 바로 그런 방주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지어진 구원의 방주인 교회라는 배에 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구원의 방주, 교회라는 배에 우리가 함께 몸을 싣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배에 태우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구원으로 이끌기 위함입니다. 방주에 탔던 노아, 방주에 탔던 모세가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였습니다. 성경에서 강조하는 핵심이 다 여기로 모아져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은 구원의 방주인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델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 돌아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것이 바로 그 방주에 사람들을 태우라는 것입니다. 나일강에 던져진 수많은 아이들과 같은 이 시대 사람들을 방주로 태워야 될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정말 한 영혼이라도 주님의 은혜로 충만한 그 구원의 방주에 탈 수 있기를, 그 구원의 방주에 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산호세 온누리교회가 그런 구원의 방주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우리가 진실로 믿는다면 이 방주에 타지 않으면 정말 영원한 죽음에 이룰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 그냥 안일하게, 느슨하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어찌하든지 정말 강건해서라도, 부탁해서라도, 사정해서라도 이 방주에 태우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그렇게 많은 영혼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우리 주위에 생각나는 그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생명을 주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우리가 함께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